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의 신적인 권위. 이 지식도 다 똑같은 지식이 아니죠. 어린아이 지식하고 또 학생의 지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조망 많은 아이가 유치원 가면 뭘 배웠다고 난 알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또 어른들이 볼 때는 알기는 알지만 속으로 다 한마디 아주 지가 알기는 몰라 알아. 한때 서태진가요? 어렸을 때에 이제 난 알아요 그러면서 무대를 방방 뛰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어른들은 꼰대고 자기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 불렀던 그 노래가 그 세대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신문물을 배우고 난 알아요 뭐 고개 돌려가면서 뱅뱅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돼 보니까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좀 안다고 해서 다 같은 지식이 아니죠. 차원이 다른 지식이 있고 깊이가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유튜브 좀 보고 뭐 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니죠. 세상에 정보가 흘러넘친다고 해서 좀 그런 거 배우고 다 안다. 지식에도 차원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지혜가 다르고 청년 지혜가 다르고 또 어른들의 지혜가 다르고 지혜가 다 다릅니다. 인간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지혜로워졌고 많이 똑똑해졌고 또 과학이 발전으로 많이 지혜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안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말씀이 옳으니 틀리니 이거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시고 비웃으신다 그런 말씀도 나중에 있거든요. 비견할 바가 아니죠. 지식과 지혜도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지혜의 가장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오늘 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임을 드러내십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죠. 자 19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는 뭐로? 지혜로 땅에 뭐를 놓으셨으며 들을 놓으셨고 또 명철로 무엇을?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에 보시면 그의 무엇으로? 지식으로 깊은 무엇을?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또 공중에서 무엇을?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본절의 대표적인 피조물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네 가지만 피조물이냐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모든 피조물을 다 소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이 끝없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혜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간단하게 네 가지만 일단 소환합니다. 그게 뭐죠? 땅 그리고 이제 하늘 그리고 20절에 바다 그리고 네 가지 이슬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땅 늘 밟고 다닙니다. 땅을 늘 밟고 다닌다고 해서 땅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우리가 땅을 봐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땅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생명도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땅 안에 모든 유기물이 있고 무기물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의 미랄을 우리가 농부가 뿌리기만 했는데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미랄이 땅 속에서 생명을 발화하는 어떤 생태적인 그런 놀라운 신비가 없으면 여러분 한 알이 60배로 30배로 100배로 어떤 씨앗 하나를 뿌리면 미랄은 1000개를 연다 그러죠. 밀을 하나 심었더니 그게
환경이 좋으면 1,500알을 맺히고, 기본은 1,000알이고 좀 나쁘면 한 700알 정도 맺힌다 그러죠. 사과나무 하나를 심었더니 죽을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모든 여러분, 땅은 모든 생명을 이렇게 발화하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곡식을 내게 하고,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이 놀라운 신비가 그 땅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보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막 밟고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할 땅이 아니고, 그 땅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고,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땅의 신비가 없으면 우린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땅만 봐도 참 놀랍고 신비인데, 그런데 땅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그 안에 외핵도 있고 내핵도 있고, 요게 또 알아서 이렇게 또 지구를 살아가게 만들고, 또 그런 외핵과 내핵이 만들어내는 힘이 이 중력을 가지고, 또 지구가 땅이 또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는데도 돌아야 땅이 사니까 돌아야 땅. 근데 우리가 도는데도 우리가 그 도는 거를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여러분 지금 땅이 막 도는 거 느끼세요? 엄청난 속도로 땅이 돌잖아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땅이 돌면서 만류 인력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땅으로 다 이렇게 중력을 자리 잡게 만들고,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안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조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 말하는 거 잘 들리시나요? 근데 만약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는 또 못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말하는 거 들리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 듣게 하시고, 엄청난 지구의 경험 소리는 또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거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참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몇 집 건너 너머에 누군가가 막 여러분을 향하여 막 이렇게 하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 들리는 게 복이에요? 안 들리는 게 복이에요? 안 들리는 게 복이죠. 여러분 100% 다 잘하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람은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하거든요. 10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해도 한 번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소리까지 다 들어보세요. 못 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안 듣게 하시고 들어야 할 소리는 듣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만 생각해도 우리가 무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의 그 신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면 하나님이 이제 비유수시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사 앞에 문자 서는 거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책을 다 읽은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책 한 권 하고 나서 막 똑똑한 것처럼, 정말 책을 만 권 읽을 사람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겸손해집니다. 야, 세상에 참 지식이 넓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도 많다. 내가 아는 것은 정말 미비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마치 책 한 권 읽고 책 100권 읽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질학자들은 그래서 땅을 연구할수록 신비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우리가 땅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운명에 기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지혜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또 바다도 소환합니다. 땅보다도 더 신비는 또 하늘이죠.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갈릴리오가 처음에 망원경을 발견하고 전체를 보고 눈이 확 뒤집어졌다 그러죠. 눈으로 보던 하늘하고 망원경으로 보면 여러분 하늘에 가시거리에 그 별들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어떤 분의 취미는 전체를 보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달을 보는데 한 몇 천만 원짜리 망원경을 딱 사가지고 날마다 달을 표면을 보신다 그래요. 예. 우주는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 끝까지 가려면 몇천억 년 걸린다 그러죠. 그런데 또 그 너머 또 더 있을 거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다중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그 원리가 신비가 우리가 우주만 해도 엄청난 이게 빛의 속도로 여러분 몇천억 년을 가야 그게 우주의 끝도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우주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원리를 보면 우주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양자역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중우주론을 이야기하죠. 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예,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모르니까 안 궁금한데 알수록 궁금하고 알수록 신비하고 근데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주를 몇 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주는 어떤 모양인가요?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로 가는 탐사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를 이제 우리가 여행 다니듯이 여행 다니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위성으로 쌓아 올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서 곧 실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머지않아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른 나라 여행 가듯이 우주를 한번 볼 수가 있다면 우주에 가서 딱 보는 시간이 딱 한 30분 정도, 그 정도, 1시간 정도 신청을 하라 그랬더니 이미 다 매진됐다 그러죠. 네. 보통 돈이 몇십만 불입니다. 몇십만 불을 주고 한 30분 보려고 신청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은 그런 돈이 있으면 신청하시겠어요? 예, 저는 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나에게 한 몇백만 불 있다. 그러면 20만 불 정도 이렇게 하고 나는 갔다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한번 내 생애 가운데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는 그건 사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우주에서. 그런데 그 우주가 끝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우주보다 더 신비한 게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이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중에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항상 헤어질 때는 이별의 상실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누구나 다 우리가 또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우리 각자의 숙명이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본향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비밀만 한다면 뭐 그렇게 썩 슬프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걸 살짝만 뛰어넘으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모했던, 늘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우주보다 더 신비하고 더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영생하도록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될 걸 생각하면 또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도 신비입니다. 하늘도 신비고 놀랍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슬도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또 오늘 저자는 이슬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식물은 새벽에 이슬을 먹고 자란다 그러죠. 새벽에 이슬이 없으면 우리 콩도, 설이 맞은 콩도 잘 익어서 비싸잖아요. 감도 서리를 맞아야 되고 모든 곡식도 다 서리를 맞아야 되고, 이슬이 모여 물이 되고 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또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고 다시 물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 기가 막힌 자연의 대순환, 이 생명의 유기적인 대순환,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막의 생명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한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물도 없는, 물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물이 없는 대기 중에 이슬이, 사막에 있는 생명체, 짐승이나 식물들은 새벽에 이슬 한 방울을 모으려고 몸을 움켜린다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지면 어떤 생물은 그걸 이파리를 굴려서 이슬을 방울을 만들어서 그게
물이 되면 그게 이슬이 그걸 갖다가 흡수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사막에 생명이 살아남는데요. 짐승도 그렇대요. 짐승도 이렇게 우그리다가 이슬이 모으면 그걸 갖다가 잘 흡수해서 사막에도 생명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 이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새벽 이슬로 비유하는데, 이 목마른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벽에 이슬 한 방울만이라도 우리 영혼에 적셔주셔서 사막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사 그 새벽의 영성과 은혜로 우리는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모든 창조가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으라. 그 죽는 자는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수백억 년 동안의 우연의 일치로 우주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돌아갈까요? 잠언 3장 21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죠.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지키라 그러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완전하신 지혜를 인정하고, 두 번째 이것을 지키라라고 그럽니다. 근신하고 지키라.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죠. 꽃은 지나가면서 얼핏 봐도 이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신비하다.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까지 가야 됩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 좋았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거죠. 꽃보다 더 신비한 게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비교해요? 꽃의 신비와 사람의 신비를.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내 눈앞에서 마지 않게 하라. 이런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는 대기순환에 순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연의 순응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가 계시고, 그리고 생명마다 부르신 소명이 있잖아요. 모든 꽃들이 다 그러하고, 하물며 사람도 사람의 최고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소명대로 우리가 한 시대를 잘 살아가다가 주가 언제든 모든 게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죠.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잠깐 맡겨주셨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좀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짜증내거나 인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텐데. 오늘 기도 중에 잠깐 했지만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마무리를 잘 해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 잘 보내드리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좀 육신적으로 보면 좀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흔히 호상이라 그래서 한 80 정도 이상까지 살면 호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80 정도도 기분 나쁘세요? 그럼 100년까지 할까요? 그럼 120년 할까요? 한 500년 어때요? 한 500년. 한 500년. 근데 한 50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비하면 한날과 같고 다 또 지기 개치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서 10년 더 살면 호상이라 이야기하고 10년 일찍 좀 가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33살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그게 연수 그거 별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때 내 거니까 내가 좀 서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주가 서시겠다 하면 그 목적대로 우리는 창조받았으니까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요청이라는 말도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원래 하나님이 자기 걸 쓰는데 내가 내 깨진 것을 요청해 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정직이에게 내가 쓰겠다 그러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겠습니다. 주 것이니까 주께서 서십시오. 나를 통해서 쓰신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또 다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그때 이 땅의 그 어떤 신비보다도 더 놀라운 그 신비 하느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거를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멘인가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은 사람과도 비견할 수 없는 완전한 지식이시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수능하고 또 그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 날도 새벽에 이슬의 은혜를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잘 모으셔서 오늘 한 날 지혜롭게 주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서임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